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들로 함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었으며 나하고 8,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로 오르사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베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 되게 하시사 그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어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보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게 하시며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만나신 사람들에게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가운데는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괴롭힘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함은 물론이요, 그들이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고 가라지 곧 잘못된 교훈을 넣어줘서 사람들이 거짓된 이론과 생각대로 살게 하여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귀신을 쫓아내 주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치심을 새로운 교훈이다 말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흙으로 창조하실 때는 강건하게 평안한 삶을 살도록 지어주셨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마귀의 지시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몸은 약해졌고 병들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권세 곧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심으로 제자들도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올려 기도함으로 고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것은 주로 갈릴리였는데 갈릴리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었고 이 호수가 어찌나 컸던지 사람들은 바다다 하고 불렀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으로 밑에서 남쪽에서 염해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올라오고 북쪽 헬몬산에서는 찬바람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서 서로 부딪히니까 이 호수에 자주 물결이 파도가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배 타고 가다가 파도 만나는 사람들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물을 향하여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호수가 잔잔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표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것 가운데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원하시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모든 성도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강건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지만 거기서는 아무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야만 함을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표적을 보여줄 때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내게는 평안과 기쁨과 강건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표적을 보여주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표적을 보여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는 표적을 행한 것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하도 많아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시는 삶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들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사흘 동안을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사흘 동안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표적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만일 먹이지 않고 보내면 가다가 쓰러질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이 넓은 틀에서 어디서 음식을 먹일 수 있습니까? 할 때 너에게 얼마나 있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들이니까 잔디밭에 앉았는데 약 4,000명가량이 있었고 도시락 하나 정도의 그 분량을 가지고 4,000명이 먹게 되었고 남은 조각을 17바구니에 거두는 표적이 일어났는데 이 표적을 이루신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을 뭐 하셔서 불쌍히 여기서 오늘 1절 읽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불쌍히 여기사 표적을 보이시는 모습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건강하게 고쳐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서 고쳐주셨다. 당신은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면 자기도 나병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나병 환자를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손을 대다 단순히 손을 올렸단 말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어루만져서 고쳐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베세다 들녘에서 가르치시다 갑자기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약 20km쯤 떨어진 곳을 노를 저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죠. 거기서 귀신이 들려 무덤가에 살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 배 타고 베세다 들녘으로 돌아오십니다. 왜 거기까지 가셨을까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표적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표적을 이루어 주신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 가까이 있던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가까이 하실 때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는 아무리 가까이 가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표적을 이루어주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역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주신 것도 역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는 피곤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더 많이 줘도 아깝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역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표적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표적이 많고도 많은데 그 중에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표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으니까 냄새가 났다. 그래서 오빠가 죽었다고 울던 누나도 동생도 예수님께 선생님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돌문을 열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찾아가서 살려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살려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님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부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님 죽어 제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 것은 물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메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으로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난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오늘 3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인정하게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뭐했다? 사랑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의 누이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믿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여주시는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특별한 은사를,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표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함께 사는 복을 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보여주신다. 이 땅에 살 때에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고 믿음의 눈으로 표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부어주심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을 받으면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항상 하나님의 표적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하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을 하시고요. 사람이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그의 마음을 보신다 하고 잠언 2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장성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르지 말고 장성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장성하여서 어른의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하고 자주 물으시죠. 믿느냐 그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능력을 행할 줄로 믿느냐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중풍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다가 예수님 내 집에 오시면 나이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뭔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더니 예수님께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내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시고 그의 소원대로 그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는 기도는 의인의 기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얘기,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도 아는 얘기가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의 의리 안에 말씀 안에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서 그가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표적을 보여주심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삶이 되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소원대로 표적을 보여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보면 무슨 일을 할 때 상대방의 반응이 있어야 일하는 재미가 있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에도 나무 앞에서 설교하면 딱딱해요. 성도님들 앞에서 성도들이 반응을 보일 때 설교에 힘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할 때도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표적을 행하신데 그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0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표적을 보여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은 그에게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드리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당시 사람들이 제일 무수한 병이 나병이었죠. 가족과도 함께 살지 못하고 자기들만이 사는 나병 환자들 골짜기에서 살던 들에서 외롭게 살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지만 9은 자기의 흥에 겨워서 자기 나은 것이 좋아서 다 어디론가 가버렸고 당시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았다. 나병에서도 환난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할렐루야 좋았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표적을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심으로 이전보다 더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표적을 베풀어 주시며 은혜의 강에서 헤엄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표적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